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이어서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소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몸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몸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가 에린도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3절. 하와의 창조 과정에서 질문을 찾습니다. 20절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베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름으로 23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하와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질문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필이면 왜 갈빗대?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좀 발췌하면서 우리의 궁금증들을 풀어가는 시간을 갖고 있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땅의 흙으로 빚어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또한 인간조차도 하나님은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생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와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실 때에도 얼마든지 아담을 만드시는 그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인격체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을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뼈를 취하여 또 다른 존재인 여성 하와를 만들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원래 존재 자체가 틀리다.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염색체 이런 것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왜? 나중에 창조가 되어서 등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창조를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과학시대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의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모세가 눈을 뜨고 봤을까요? 모세는 도대체 하나님의 빛의 창조 이후 1000년인지 만년인지 억년인지 경년인지 얼마나 세월이 지나서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을지 우리가 전혀 추측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땅을 파고 강가를 배회하고 옛날 그 인류의 조상들을 찾아내면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여기저기 그 강 주변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게 있었단다, 아무리 듣고 들어도 그것이 과연 얼마일까? 현대 과학의 기법을 총동원해서 도대체 그게 몇 년 전일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다 본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셨다 본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담 뭐 했는데? 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담의 창조의 이야기, 하와의 창조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조의 이야기들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기록으로 남게 되면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냐? 무조건 구전입니다. 구전. 입으로 또 옮겨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옮겨지던 이야기를 조금 지혜로운 인류의 조상들은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벽화라는 것이죠. 문자가 나오기 전이니까. 들은 이야기들을 자기들의 언어로 이어져 내려오고 그것들을 듣은 대로 벽에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만 년의 세월이 지나서 문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자의 기원을 뭐로 보느냐? 주로 갑골 문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뼈다귀나 아니면 뭐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뭐 희한한 글씨를 썼다. 그 갑골 문자가 내려와서 나중에 한자가 되었다. 뭐 이런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전되려 내려오며 글로서 또는 벽화로서 인류의 이야기가 가장 잘 구전되어 내려온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만한 수메르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수메르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이냐 하면 바로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사우디에 이르는 그 넓은 중동 지역의 그 모든 중동 지역 사람들의 조상격이 바로 수메르인들입니다. 이 수메르인들은 강가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문화의 교통이 수월했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벽화와 글씨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전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수메르인들의 벽화와 여러 돌판에 새겨진 이야기들, 그런데 대부분 그 돌판에 새겨진 게 뭐냐? 그림입니다. 그림. 그게 너무 신기한 것은 저도 공부할 때 예전에 배웠는데 수메르인들의 돌판의 글씨나 중국의 갑골 문자나 다 어떤 모양이냐? 사람의 짐승이나 어떤 형이 우리 보이는 형상을 갖다가 문자화하는 작업들이 전 인류에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인들의 기록에 보면 어떤 말이 등장을 하느냐? 바로 이게 신기합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안 놀라겠구나. 갈빗대의 여자라는 말이 수메르인들의 전설 속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수메르인의 벽화에도 천지창조와 대홍수가 있고 여자의 창조인 갈빗대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이런 전설이 하나 있고 저기 충청도에도 그런 전설이 있고 경상도 우리나라 작은 땅덩어리인데도 여러 가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한이 맺혀서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이야기. 그러면 각 지역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져 있죠. 그 중에 사람들이 잘 남겨놓는 이야기가 뭐냐면 효성이 깊은 자녀들, 부모, 그 이야기들은 꼭 기록을 남겨서 넘겨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메르인들의 문화 속에서도 그 문자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창조의 기원, 그리고 사람의 창조, 그리고 대홍수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이 맞는 거야, 수메르가 맞는 거야, 아니면 중국의 설화가 맞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인류는 창조의 기원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구 땅끝 어디에든지 간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든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수메르인의 이야기로, 즉 이스라엘에 속해져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 속해 있는 수메르의 문화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비로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티라는 말인데 이 티라는 말이 바로 살리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수메르인의 언어에서 티가 곧 살리다. 자, 그럼 뭐냐면 이게 아주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되겠죠. 이 살리다, 티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갈빗대의 여인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현대 문학, 뭐 현대 과학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그 고대 역사 이전의 사회 속에 얼마나 오묘한 철학이 있는지 몰라요. 여인, 갈빗대 여인이 뭐로 만들어졌다? 티로 만들어졌다. 티가 근데 무슨 뜻이냐? 살리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살린다라는 재료를 가지고 갈빗대의 여인이 나와 그 여인이 여자의 시초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의 창세기의 이야기와 얼추 비슷해져가는 접촉점이 남기 시작하죠. 그게 뭐예요? 아담에게로부터 나왔다.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여인이 첫 여성 하와이다. 이 이야기가 수메르인들의 고대의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그럼 창세기가 모세의 오경인데, 모세의 오경은 기껏해야 BC 2500년을 넘어가지 않거든요. BC 2000년 그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이사야 그때까지를 한 다윗에게 1500년, 그 거기서부터 아담에서부터 500년, 또 이사야 그 시대까지 한 500년, 거기도 예수니까 1000년. 그런데 이 놀라운 창조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이전의 시간들을 계산할 수 없잖아요. 창조가 되어지고 아담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하루가 자고 깨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루가 지나고 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루의 개념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으로 과학이나 문학, 문명은 보지 않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과연 얼마일까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하루 사이에 식물과 동물이 창조되지만 이것을 과학자들과 연합을 시켜버리게 되면 그 하루라는 것의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소위 배워왔었던 변화, 성장, 또 뭐였죠? 원숭이가 짐승, 사람 된다는 거? 진화. 이런 과정들이 하루가 아니라 긴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이런 발전의 모습들로 발전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모든 고대 근동의 이야기 속에 핵심 결론이 무엇이냐? 창조의 이야기, 창세기의 이야기와 교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성이 갈빗대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갈빗대에서, 그러니까 수메르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갖다가 갈빗대로부터 나왔다라고, 갈빗대로부터 티로 만들어진 갈빗대 여인이 그 책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그 수메르인들의 문화 속에서 모든 고대 근동의 문화가 같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이야기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수메르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전래되어던 구전과 문화와 문명들이 성경 속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인인 이 티로 만들어진 갈빗대 여인 하와,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만들어진 하와의 이야기는 결국 고대 근동의 모든 사회, 모든 사람들이 이미 듣고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2000km, 3000km 옛날 고대 문명으로 치면 한 달, 두 달, 세 달을 걸어가야 되는 저 먼 끝 땅에서도 여인의 창조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관계없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수억 년의 세월 동안에 인간이 존재하면서 보편적으로 들어 이어져 내려온 창조의 이야기가 어디에는 수메르의 돌판에,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은 그들 민족에게 내려온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쓴 모세오경에다가 삽입을 해놓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해석을 한 가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 하나님께서 왜 갈빗대로 여인을 창조하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서는 갈빗대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빗대로 쓰여진 이 단어조차도 여기 말고는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히브리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옆구리랍니다. 옆구리. 그러니까 갈빗대나 옆구리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나온 여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는 개신교인들이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의 전승을 따르게 되는데, 여자를 남자의 발에서 취하지 않은 것, 여인을 남성의 옆구리에서 취한 것, 남자와 동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가톨릭에서는 절대로 이거 안 가르칩니다. 여성은 반드시 뭡니까? 헬퍼일 뿐입니다. 남성의 도움을 주는 여인입니다. 무조건 여성의 존재는 남성을 돕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대로다. 성경대로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생각을 이미 600년 전에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흙으로가 아니라 또는 다른 재료가 아니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신 것은 남자의 위도 아니요, 남자의 발 아래도 아니요, 오직 함께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의 전통을 따르는 한국 교회는, 개신교회는 결국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동등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교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 굳이 우리 교단의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요즘 독립교단이나 아니면 그 몇몇 또 군소교단에서는 또 우리 교단은 이미 이야기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여성의 안수 문제 같은 경우입니다. 왜 여성에게 안수가 가능하냐? 합동에서는 아직도 불가능하죠. 아직도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의 안수가 그럼 근거를 가질 수 있겠느냐?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남성과 여성은 어느 누가 열등하거나 혹은 고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동등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공유하여 섬기는 일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남자와 여자가 창조 질서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공통점과 동반자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짐승, 모든 생물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 위아래가 있는데 오직 수평적인 것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짐승에게서도 암수의 위아래가 있는데 사람에게서만큼은 그 차이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전통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를 포함한 모든 재직들도 예전의 사고와 방식을 가지고 남성이 독차지하는 것은 결국 성경적이 않다는 말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많은 고민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란 무엇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까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지 않은 말씀 가운데에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신다, 좋아하지 않으신다? 좋아하지 않으신다. 결혼이라는 질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아담을 돕는 존재로서의 하와의 존재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남자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성에 대한 개념을 이제 강조하면 이 성경 본문을 사용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구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무엇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제르 하기 위하여 하와를 만드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에제르 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신다. 이 같은 의미라는 말,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성이 남성을 돕는다라는 말은 아래에서 상전을 돕는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의 모성애적인 해석이 훨씬 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성애를 가지고 남성을 돕는 존재로서의 여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에제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을 돕기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기 위하여 존재하신다고 말할 때에 돕는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남녀의 성차별을 떠나서 육적, 지적, 도덕적, 영적인 협력자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돕는 자랍니다. 돕게 하시기 위해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적인 인물들이 되어서 돕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와처럼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자의 모습입니다. 너 어디 잘하나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고 약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미련한 자에게 아하, 나는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만드신 존재다 라고 각성하고 돕는 일에 애를 쓰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공부한 우리 모두는 마음에 더욱 굳은 다짐을 가지고 주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가족과 형제와 또 이웃과 주의 거룩한 백성들,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일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돕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가 확장이 되겠지요. 주님, 저에게 물질을 주셔서 많이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겠죠. 주님, 저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많이 돕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에게 학벌도 주시고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돕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것인데, 돕고자 하는 의미가 없이 그저 벌겠다, 채우겠다, 넘치겠다, 쌓아놓겠다 하면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 나에게 무언가가 필요한가?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돕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 제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것들이 좀 궁핍하시지요. 모자란 것들이 이것저것 있을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인생의 목적 때문에 부족한 것 채워달라고 목매달고 통곡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주님,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돕는 자의 형상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우리가 바라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아름다운 기도를 오늘 배우셨습니다. 주님,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하나님이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돕는 자를 사랑하신다, 돕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기적인 인생이 되지 말고 성경적인 인물, 하나님의 사람다운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많은 자들을 도울 만한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명의 여자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그 수천 년 전 사회 속에서 감히 사사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그런데 그 고대 사회의 그 수천 년 전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갱신하고 개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여자 사사를 돕던 위대한 남성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남성, 여성의 문제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돕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아주 성경적인 목적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에서 그렇습니다. 너 어디 잘하나 보자 뒷짐지고 비아냥거리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약한 자, 못난 자, 미련한 자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뭐 그 사람이 어떻게 감동을 받든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돕는 자로 만드셨다. 꼭 기억하세요. 주여 내가 돕는 자의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해 우리는 그래가지고 최우식이하고 김담이라는 아이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간단한 내용이 뭐냐면 전교 1등하고요 전교 꼴등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전교 1등하고 전교 1등이 짝이 됐어요. 처음에는 왼수가 돼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나중에 둘이 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교 1등하는 여자아이가 사랑을 주고 베풀어서 이 꼴찌가 뭐가 되냐면 이 드로잉,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손꼽히는 드로잉 작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물론 연애의 이야기지만 결국 무엇을 보게 되냐면 뛰어나고 능력 있는 여성이 그 남자에게 여러 가지의 영향을 끼쳐서 아름다운 작가를 만드는 과정이 그게 등장이 그 기본적인 뼈대예요, 뼈대.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 여성이 참 돕는 자의 역할을 잘했구나. 우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많이 있잖아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돕는 역할. 전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에 돕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필이면 왜 갈빗대? 돕는 자가 되라고. 곁에도 돕는 자가 되라고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또한 지치고 상한 심령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말씀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잘 돕는 일을 잘하신 분들께서는 상을 많이 받으실 것이고 아직까지 자기밖에 몰랐던 인물들이 계시다면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돕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좋은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함께 돕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이어받아 이 땅에 돕는 자의 사명을 하늘로부터 받은 자들이오니 요즘 시류를 따라 세상의 질서를 따라 이기적인 인생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지 말고 성경의 원칙을 따라 약하고 병들고 힘없고 또한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자여 돕는 헬퍼의 인생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런 성경적 사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엔 성가대 헌신 예배입니다. 뭐 특별한 준비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성가대가 그래도 헌신 예배 찬양이니까 헌신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공동의회 재직회를 통해서 결산과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든 교인들께서는 교회 예산이 은혜 가운데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가 계속해서 보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의 겨울 행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진행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숙박은 힘들겠지만 그러나 기타의 활동들은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감당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공동체를 지키는 교육부서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사계숙 권사님 어제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뇌사진을 찍었더니 머리에 혹이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정밀검사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교우들이 그 22년 전만 해도 다들 청춘이셨는데 이제 다 이제 뭐 중년 노년으로 가시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다 겪어 나가는 과정의 병들이 하나둘씩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은 역시 늙는구나, 또 우리는 참 약한 존재다 깨닫게 되는데, 담대한 마음 주셔서 쾌차하고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상황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당연히 내가 육체는 또 후패하는 것이고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겸손의 기회로 우리가 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도 많이 하셔서 사건, 위험, 사단의 그 어떤 유혹으로부터는 여러분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의 삶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께서 한두 분씩 아프셔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아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매우 부족했었다는 것을 한번 다시 깨닫습니다. 비록 자주 많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수 없지만 성숙하게 삶의 자리에서 개인의 규칙적인 시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단 찬송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는 내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심 따라 주의 인도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내렸고 또 추위가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멈춰지지 않는 사건 사고와 또 질병의 문제로 여전히 해가 바뀌어도 우리는 근심하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평화의 주님, 샬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평화의 찬양, 감사의 찬양이 끝나지 않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께 찬양을 준비할 때에 정말 천군 천사의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구상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그 영혼 깊이 새기며 감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이 모자란 시대를 삽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우리 영혼을 떨리던 때가 많이 있었는데 주여 이 코로나 속히 끊어주시고 다시금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여 모든 성도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 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축제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돕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